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0월 30일 30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에서 2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7장 1에서 4절은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과 죄를 범한 자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할 것, 5에서 10절은 믿음을 더해 달라는 사도들의 요청에 작은 믿음이 가지는 능력을 말하고 능력보다 섬김의 사명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에서 19절은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그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 것, 20에서 21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룹니다. 22에서 25절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순환 예고, 26에서 30절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한 것, 31에서 37절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에서 8절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소연하는 과부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가르침, 9에서 14절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5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임. 18에서 30절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1에서 34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무감각에 대한 것, 35에서 43절은 여리고 근교에 한 맹인의 외침과 주님의 구원 선언을 말합니다. 19장 1에서 10절은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하신 말씀과 회개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신 것. 11에서 27절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준 것과 그들이 행한 것의 비유를 다룹니다. 28에서 40절은 예루살렘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여 그것을 타고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주님의 선언. 41에서 44절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45에서 46절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 47에서 48절은 주님 고난주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1에서 8절은 예수께서 무슨 권위로 행하시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9에서 18절은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고, 19에서 26절은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는 의도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질문한 것과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 27에서 40절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7형제와 결혼한 한 여자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다루고 있고, 41에서 44절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다윗의 시편으로 질문한 것, 45에서 47절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임할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7장 5,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제자들이 주님께 믿음의 양적 크기를 더해달라는 요청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자, 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양이 아닌 질적인 믿음의 개념이죠. 때로 양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질적 개념,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이지만 그 씨 안에는 셀 수 없는 겨자씨로 자라날 잠재력을 갖고 있죠. 믿음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들어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는 인자의 날 하루는 인자의 날들 중의 하루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인자이신 그리스도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미래의 시대의 하루,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단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선적이겠고 또 그 밖에 믿음들도 주님께서 언급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그런 거죠. 네 번째, 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에 열 문화, 열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는 열 문화의 비유와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열 달란트. 그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19장의 열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주신 것이고 모두에게 한 문화를 줬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같은 기회를 주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면 결과에 따라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죠.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각자에게 다른 소명과 은사를 주신 그런 비유이죠. 또 그 주어진 대로 충성을 다하면 같은 그런 구원의 상급을 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만큼 더한 상급을 주신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20장 9에서 18절까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 농부, 한 종, 다른 종, 세 번째 종, 내 사랑하는 아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이 각각이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종은 그리고 또 다른 종, 세 번째 종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교만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죄인됨을 구원받은 죄인됨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